장로님, 천국이랑 낙원이랑 새 예루살렘 다 다른 곳 아닌가요? 아니요, 같은 곳입니다. 예, 살아서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사탄이 십자가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데 공중은요? 공중에서도 힘을 잃고, 자, 그 빈자리가 새 예루살렘 자리입니다. 천국, 낙원, 새 예루살렘, 공중, 궁창. 이 단어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됩니다. 오늘 이 헷갈리는 것 전부 다 해결합니다. 끝까지 듣고 잡으세요. 여러분,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낙원, 새 예루살렘. 이거 다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입니까? 아마 지금 머릿속에서 다르지 않나?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완전히 다른 문맥에서 다른 시점에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낙원은 천국보다 단계가 낮은 대기실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새 예루살렘은 아주 먼 미래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대한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은 그냥 구름 어딘가의 빈 허공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단어들이 전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는 순간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이 장면 하나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본 그림 아닙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장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장면.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사닥다리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인자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인자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통로.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들. 이것이 오늘 전체의 핵심 그림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비어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바로 궁창이고 공중이고 낙원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지도입니다. 그럼 창세기 첫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늘과 땅을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창조라는 말의 원어는 바라입니다. 바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땅이 있었고 물도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푸른 하늘은 창조 2일에 나오는 궁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곳을 창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육적으로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두루마리에 7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을 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그 말씀으로 열면 바라가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식 육적 창조로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6일의 비밀 중 창조 1일, 신약으로 구약을 여는 그 영상은
설명란 재생 목록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지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있는 영역입니다. 원어로 샤마임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곳을 창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땅은 피조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땅에 대해서는 뒤에서 성막 구간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두 영역이 나뉜 것입니다. 하나님 편과 피조물 편, 하늘 편과 땅 편. 하늘과 땅, 이 두 영역이 창조 날들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모세 때 기록되었습니다. 과거 창조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가리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과거이면서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구원의 설계도를 미리 새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단지 우주생성 과학으로만 읽으면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낮과 밤이 생긴 날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구조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뉜다는 것은 심판의 구조입니다. 분리의 구조입니다. 드러냄의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영이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살아나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나뉘었습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십자가에서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과 어둠이 갈렸습니다. 의와 죄가 갈렸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갈렸습니다. 사탄이 그동안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던 그 근거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린 양이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1일은 단지 빛이 생긴 날이 아닙니다. 십자가 심판이 예표된 날입니다. 창조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두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키아, 두드려 얇게 편 경계막입니다. 처음에는 경계로 얇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4일부터 해달별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대기권을 넘어 우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속사로 보면 십자가 이후 살아나 말씀이 머리된 자들로 그 궁창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별들로 계속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궁창은 지금도 계속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영적 완성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도 그 성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채워지는 중이고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 샤마임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땅은 피조물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라키아, 궁창이 있습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그 경계의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의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의 증언, 율법, 하늘의 말씀입니다. 아래의 물은 무엇입니까? 땅의 영역, 세상의 규범, 사람이 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의 물 율법도 아래의 물 세상 규범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을 살리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율법도 규범도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규범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지만 역시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경계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막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로는 율법의 정죄가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아래로는 세상 규범이 진리 인양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율법도 세상 규범도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궁창이 하는 일입니다. 궁창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실제로 무엇을 막는지 그 실체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경계를 넘어 참소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경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경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도 규범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의 정죄와 세상 규범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힌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세상 규범으로 몰아붙여도 그 경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림이 이미 광야에서 예표되었습니다. 마라의 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라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 단물로 바꾸신 장면. 아직 율법을 받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나무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미리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곧 쓴 율법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 세부 율법을 규범으로 받아왔습니다. 마라의 단물이 바로 이 규범입니다. 쓴 율법을 견딜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쓴 율법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고통을 줄이려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에 쓴 저주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저주 안으로 직접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마라의 단물처럼 규범으로 견딜만하게 된 세상 질서까지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까지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참 포도주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무로 단물이 된 것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나무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율법도 세상 규범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제 우리에게 참 포도주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몸이 바로 성전이고 경계입니다. 그 몸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전, 궁창은 좋았더라는 말을 듣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 2일에만 유독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궁창은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것도 단순히 식물이 생긴 날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과한 자 안에서 이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씨가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이 실제로 드러나는 날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간은 창조 4일부터 시작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4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3일까지는 시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는 구원의 예언입니다. 창조 3일에 열매 맺는 생명이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창조 4일을 보십시오. 궁창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대기권을 넘어 우주입니다. 우리 눈에는 광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얇게 펴신 경계막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공간입니다. 무덤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두셨습니다. 해와 달입니다. 해는 복음의 빛이고 달은 율법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은 그 빛을 받아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던 그 공간에 살아난 자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별 중 12별이 사도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려면 먼저 그 자리가 열려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예표되었는지 성막에서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잡은 채로 이제 성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예배 공간 배치가 아닙니다. 하늘과 궁창과 땅의 구조가 성막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늘, 하나님 편의 자리입니다. 사탄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성소는 지성소 앞 완전한 임재에 이르기 전의 자리입니다. 궁창의 자리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뜰은 일반 백성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전,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궁창은 처음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있는 하늘에 있던 천사 중 하나가 교만하여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있는 하늘에서 성소, 궁창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구속사로 보면 성소와 궁창이 같은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사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사이에 사탄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섞여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소에서 참소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열린 자리에서 성소를 통해 바라보는 구조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자리는 두 곳이었습니다. 위로는 성소에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욥기의 그 장면입니다. 아래로는 공중에서 다스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중이 무엇인지 짚어야 합니다. 공중은 헬라어로 아에르입니다. 저 먼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공간입니다. 숨쉬는 이 자리입니다. 성소와 성막 뜰을 포함한 넓은 영역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자리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머리로 활동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직접 임재의 자리입니다. 사탄도 접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성소는 궁창의 자리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리입니다. 공중은 원어로 아에르입니다. 공기, 숨쉬는 이 공간입니다. 저 하늘부터 지금 바로 내 앞까지 전부입니다. 사탄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바로 여기서 다스리던 자리입니다. 뜰은 두 곳입니다. 성막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뜰이 바로 땅의 자리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사탄은 위로는 성소에서 참소하고 아래로는 이 뜰과 땅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스렸습니다. 위아래를 동시에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 이후 믿음으로 살다 간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자리입니다. 하늘안 하나님 편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은 완성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아직 십자가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어린 양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 약속된 성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아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문이 열립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던 그 통로가 이제 인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야곱을 대신하여 인자가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로 오르락 내리락이 시작됩니다. 비어있던 궁창을 가로질러 하늘과 땅을 이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하늘을 향해 참소하던 권한이 무너졌습니다. 어린 양이 친히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던 법조문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더 이상 고발할 근거도 고발할 법조문도 없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이 공중에서 행사하던 권세도 꺾였습니다. 사탄이 공중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스리던 근거가 바로 죄와 그 법조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니 그 권세의 뿌리가 함께 뽑혔습니다. 하늘을 향해 참소하던 권한 상실과 공중에서 권세 상실, 이 둘은 다른 두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로 일어난 일이 위아래로 동시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단계입니다. 십자가에서 참소의 근거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신부가 남자아이를 낳음으로 공동체가 완성될 때 사탄이 완전히 쫓겨납니다. 십자가에서 개인이 이기고 요한계시록에서 전체 공동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이 끝난 자리, 그 비어있던 궁창의 자리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창조 2일에 좋았더라는 말을 듣지 못했던 그 궁창이 드디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궁창과 공중의 차이를 한 번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중은 헬라어로 아에르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입니다. 땅에서 대기권까지입니다. 1층천입니다.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대기권에서 우주까지입니다. 성소의 자리입니다. 2층천입니다. 창조 2일에 비어 있었다가 창조 4일에 해달별로 채워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 3층천이 하늘, 샤마임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지성소입니다. 바울이 올라간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3층천 지성소에서 만들어져 궁창을 통과하여 공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궁창이 공중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저 먼 하늘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 내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입니다. 공중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중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 동일한 공중으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27절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저 먼 곳에서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 그 공중 안에서 유다의 생각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참소권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을 고발하는 권한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앉아 욥을 고발하던 그 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공중에서 사람의 생각에 직접 침투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죄짓게 한 다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유혹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생각에 침투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흐리게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참소건이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어린 양이 그 죄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공중에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권한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궁창은 창조 때 하나님이 위에 놓으신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궁창의 경계가 바로 여기 내 앞 공중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사탄은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은 지금 이 순간도 영적 싸움이 실제로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알아보았고 그 즉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저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공중 안으로 사라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먼 하늘 어딘가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 이 공중 안에 계신 분입니다. 말씀이 열릴 때 알아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공중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처음으로 낙원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함께라고 하십니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낙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리던 그 자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품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예수 안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확정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주목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그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입니다. 낙원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와 함께 내려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만들어져 내려옵니다. 이미 완성된 그 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벽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 말씀으로 참여하는 2세대들이 그 성벽으로 확인되어 자기 자리를 채워갑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그 성에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문으로, 그 문에서 성벽으로 하나의 실체가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구조를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도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로 태어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왔지만 아담도 하와도 아닌 자들입니다. 인류의 육적 역사는 창세기 4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신약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성령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증거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1세대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약의 하와입니다. 이들의 증거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1세대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낳은 남자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1세대의 증거로 성경이 완성되면서 온전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신부의 증거로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남자아이를 낳은 후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완성된 말씀이 세상 가운데 감추어져 보존되는 기간입니다.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요한계시록 13장부터 20장까지 세상 권세와 말씀의 충돌이 펼쳐집니다. 짐승이 등장하고 가짜 신부인 음녀 바벨론이 드러났다가 무너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신부가 완성된 상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신부와 21장의 신부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신부가 낳는 과정에서 완성된 상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와가 출산을 통해 세상을 채워가듯이 1세대 신부가 증거를 낳고 광야를 지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과 신부, 곧 완성된 말씀이 초청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 듣는 자들이 2세대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성된 말씀을 듣고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다시 전하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연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강림과 함께 먼저 공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2세대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살아남은 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자기 자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자신들이 마치 1세대처럼 직접 말씀을 새롭게 받은 자처럼 행세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처럼 스스로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닫혔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낳는 1세대의 시대가 아닙니다. 1세대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12지파가 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의 그림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2세대는 그 완성된 말씀을 듣고 그 문을 통해 들어와 성벽으로 확인되어 자기 자리를 채워가는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들이 세상을 채워간 것처럼 1세대가 증거한 완성된 말씀으로 초청받은 2세대들이 새 예루살렘을 채워갑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은 앞에서 보았듯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직접 임재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강림과 공중 영접을 기록했습니다. 그 3층천 경험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공중 그 자리입니다. 원래 사탄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스리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그 공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세워진 그 자리,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바로 그 자리, 말씀이 열릴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바울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만남의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 요한이 완성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성경이 완성됩니다. 창조 2일에 비어있던 궁창, 십자가로 열린 그 자리, 바울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기록한 그 자리,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기록한 그 자리, 우리는 말씀으로 그 자리를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하나 된 신부 공동체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구분이 사라집니다. 어린 양이 머리가 되고 신부가 몸이 되어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안과 바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구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어린 양 안에 전부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단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의 경관이 아닙니다. 어린 양과 신부가 하나 된 완성된 공동체 전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단어를 보았습니다. 낙원, 천국, 새 예루살렘, 공중, 지성소. 처음에 질문했던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여러 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실체를 서로 다른 시점과 각도에서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원어로 샤마임입니다. 하나님 직접 임재의 자리입니다. 성막으로 보면 지성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궁창은 원어로 라키아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창조 2일에 놓인 경계막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대기권을 넘어 우주 공간입니다. 성막으로 보면 성소입니다. 창조 2일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듣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참여하는 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중은 원어로 아에르입니다. 숨쉬는 이 공간입니다. 성막으로 보면 뜰 전체입니다. 지금 바로 내 앞까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알아보았고 그 즉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저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공중 안으로 사라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기 이 공중 안에 계신 분입니다. 말씀이 열릴 때 알아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 나라는 공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중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사탄이 권세를 행사하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드러나고 주를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통치의 나라라는 왕국적 표현입니다. 낙원은 그 천국이 예수님 안에서 나 개인에게 열리는 표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천국이 어린 양과 신부 안에서 공동체 전체로 완성된 표현입니다. 천국의 신부 공동체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특별히 피로 증거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겠느냐고. 이들은 스데반 같은 순교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피로 증거한 자들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사닥다리가 연결된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중심 구조는 다릅니다. 말씀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참여의 현실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세상 끝의 한 점 사건으로만 읽으면 바로 뒤에 나오는 25장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24장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옛 질서가 끝나고 새 질서가 열리는 심판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5장입니다.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들은 먼 미래에만 적용되는 추상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 이미 열린 천국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누가 참여하고 누가 탈락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장 설명입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문이 닫힙니다. 누구는 맡은 것에 열매를 남기고 누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누구는 양으로 드러나고 누구는 염소로 드러납니다. 십자가 이후 이미 천국 참여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십자가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 무덤 안에 있는 자임을 아는 자가 그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결국 죽어서 옥으로 가고 거기서 예수님의 심판의 소리를 직접 듣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소리입니다. 반면에 살아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서 죽고 신부로 살아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난 자가 이제 말씀의 씨를 받아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직접 붙여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것은 죽은 다음에야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이미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로 자리 잡으시면 나는 이미 그 나라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완전히 들어갑니다. 이 말은 두 나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실체에 대한 참여의 정도와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봅니다. 그때는 가리움 없이 참여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압니다. 그때는 더 온전하게 들어갑니다. 바울이 몸으로 본 그 자리를 우리는 말씀으로 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첫 문장에서 하늘과 땅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2일에 그 사이에 궁창이 놓였습니다. 비어있어 좋았더라는 말을 듣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신 날의 예표였습니다. 창조 2일 궁창이 좋았더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 궁창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창조 3일에 씨가 뿌려지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창조 4일에 그 살아난 자들이 궁창에서 별로 드러납니다. 말씀이 머리가 된 자들이 그 궁창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공중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스렸습니다. 욥기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고발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살다간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살다간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렸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그리고 십자가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세워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전부 열렸습니다. 하늘에서의 참소권이 무너지고 공중에서의 권세가 함께 꺾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궁창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낙원을 선언하셨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떡을 떼는 순간 예수를 알아보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공중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 먼 하늘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공중 안에 계신 것입니다. 1세대들이 성령을 받고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신부가 남자아이를 낳고 광야를 지나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낳는 1세대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고 듣는 자도 오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말씀을 듣고 초청받은 2세대입니다. 바울이 그 완성의 그림을 미리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강림과 함께 먼저 내려오고 성경에 기록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주를 영접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만남 이후 완성된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 만남의 사건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완성된 나라입니다. 우리 2세대들이 그 성벽으로 확인되어 자기 자리를 채워갑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서 말씀으로 참여하고 죽어서 완전히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낙원은 예수님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 안에 뿌려진 씨 말씀이 머리로 자리 잡아 완성된 공동체입니다. 공중은 지금 바로 여기 그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궁창은 창조 때부터 좋았더라는 말을 듣지 못했던 그 자리였고 이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국을 막연히 죽은 뒤에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으로 그 나라 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